마음이 준비되지 못하면 길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자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사명자예요. 평신도리도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자예요. 사명자가 아닌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면 길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시작한 말을 보면 왜 많은 사람은 길이 중도에 멈추는가?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길이 있는데 믿음의 길, 또 사명의 길, 결단의 길, 기도의 길, 순종의 길, 헌신의 길 이런데 시작은 분명 은혜였고 출발은 뜨거웠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눈물로 기도했지만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열정이 식고 마음이 굳어지고 결국 길 한복판에서 멈추는, 그러니까 시가류가 차가 기름이 없어 중도에 멈추는 것 같이 멈춰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고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길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 셔닝가 그 러닝을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을 갖다 다 러닝맨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항상 만나는 얘기가 복음 얘기는 둘째치고 러닝 얘기부터 해요. 그래서 누구죠? 고등학교 무슨 퀴즈대회에서 우승한 한가인을 만났대요. 시연이 만나서 러닝을 해라. 요즘에 힘들고 우울증 빠지고 힘들어서 공허한 거지. 이게 예수님을 안 붙들고 공허한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공허해요. 이게 공허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해요. 사우디 어제 그거 봤어요. 사우디 공주가 자기 집에 자기 음식만 차려주는 사람만 해도 6명이래. 수정 들고 어디 가면 외출 의상 같은 딱딱 만들어 놓고 오늘 어디에 가는 의상이다 그러면 어디에 가는 의상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매일같이 꾸란을 봐야 된대요. 이슬람 전경 있잖아요. 꾸란을. 근데 그걸 보고 막 집에서 음식까지 막 그렇게 막 공주 대접을 받고 하는데도 마음에서는 기쁨이 하나도 없대요. 견딜 수가 없어서. 허무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다가 외출을 했다가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누가 준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 이렇게 보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걸 왠지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가지고 집에 와서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본 거예요.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생전 꾸란만 있다가 성경을 보니까 뭐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오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막 너무 뭐 가슴에 허전한 게 뭐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계속 봤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들켜버린 거예요. 들켜서 이제 감옥으로 갔는데 사형집행이 날짜도 이제 잡혔어요. 이 공주이기 때문에 더 안 봐준대요. 그 사우디에는 왕자들보다 공주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대요. 왕가들보다 더 무서운 게 누구냐면 종교경찰이에요.
이 종교경찰은 왕자든 누구든 자기들이 의심을 가면 갑자기 들어가서, 우리나라 같으면 법원에 수색영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그게 없어요. 의심이 되고 뭐 한다면 주세도 모르게 갑자기 습격해가고 온갖 다 뒤져낸대요. 이 찬사 걸리는 게 있으면 왕자든 뭐든 상관없대요. 종교경찰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들어와서 다 뒤져가지고 성경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잡혀가서 엄청 고문받고 매도 맞고 끝까지 불라 그러니까 뭐 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내가 길에서 보아서 보게 됐다가, 그래서 보다 보니까 다 보고 재밌어서 계속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그거 본제만 가지고도 사용해요. 그것도 공주가 이미 사용은 이미 확정이 됐고 이제 집행할 날만 기다린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사형을 집행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막 면회도 오고 막 주변 사람들은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그리고 또 공주 집안에서는 어떻게든지 설득시켜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사형 집행 날짜가 조금씩 다가오는데 밤 12시에 사도바울 밭에 사도행전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자기 목소리에서 음성이 나가라고 하더래요. 나가라고. 어딜 나가요? 내 앞을 봐라. 옥문이 이렇게 열려있는 거예요. 원래 옥문이 열렸으면 비상벨이 울리고 막 난리가 나야 되잖아. 근데 밤 12시인데 옥문이 쓱 열리는데 간수들은 지금 잠에 빠져있고 지나가도 모르더래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계속 지나가다. 너무 들어왔으니까 그냥 가라는 거죠. 계속 가고 감옥을 나와서 감옥에 보니까 거기 감옥 겉으로는 호텔이래. 나와 보니까 택시가 기다리고 있더래요. 택시가. 그래서 택시기사가 창문 열더니 빨리 타라고 그러더래요. 올라가는 줄 알고 빨리 타냐고. 빨리 타시라고. 탔대. 그럼 마구잡이로 달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 기사가 제가 알아서 운전할게요. 그럼 계속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공항에 도착했어. 공항에 도착했는데 여권에 사형 집행자는 여권에 찍힌대요. 혹시 도망갈까 봐서. 그런데 여권을 보자고 해서 꺼냈는데 그냥 통과시키더래요. 통과돼서 유럽으로 간 거예요. 유럽으로 가서 숨어서 지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열어주지 않은 옥문이 다 열리고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 수배령이 내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름도 바꾸고 옷도 다 바꿨어요. 머리도 다 자르고 완전히 딴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를 이방의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너는 몇백만 명을 네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나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하더래요. 나는 그거 간증을 거기까지밖에 못 봤어요. 와, 지금도 이런 시대가 있구나. 이런 역사가 있구나. 사람들은 이게 전해인 거 아닐까. 내가 볼 때 이게 전해면 전혀 전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걸 전해서 한번 사우디에서 가만히 있겠냐고 난리가 나지. 하나님이 그 공주가 매일 밤 이게 뭘 해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계속 채워지지 않는 거 있잖아. 당뇨병 환자가 그래요. 그 9시 10시 되면 허기져서 미쳐요. 입이 땡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땡기는 대로 먹으면 그 다음날 확 올라가, 당이 올라가, 살이 찌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인데 당뇨병 환자들은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둘째 간에 살이 너무 찌어서 당뇨가 더 올라가든가 아니면 살이 또 너무 빠져가지고 신체 기능이 망가진다든가
무서운 병이죠. 제가 몰라다가 당뇨까지 나왔네. 그거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스스로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오늘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면 이 대목을 켰는데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마음의 준비 없이 하니까 신학적으로 사람도 그러더라고. 마음의 준비 없이 하니까 하나씩 다 무성의하고 다 그냥 나중에는 시지부지 돼 엉망진창으로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명을 주시면 그 다음에 마음을 준비되게 만들어요. 내가 보니까 김갑주 집사가 지난주에 못 나왔어. 그리고 이제 나오고 오늘 두 번째로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 딴 데 같으면 혈기가 막 이렇게 쭉 있었거든. 근데 내려갔어. 혈기가 쓱 내려가더니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은혜가 임하고 있더라고. 2주 전에 얼굴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거래요. 왜 그래? 내려간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억울하는 거, 분노 같은 게 있으면 내려가 그랬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마음에 안 내려가면 성경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어. 왜? 내가 항상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조그만 것도 마음 편하게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은 뭐냐, 마음부터 준비시키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그걸 봤어요. 모세가 80세 때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을 다 낳았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왕자로 사는 세월이잖아요. 40년은. 나머지 40년은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40은 뭐냐면 채워지는 숫자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40일 금식 채워지는 거예요. 40일을 하나님을 몰래 했다가 40일 얘기했지? 40년을 뭘 준비시키냐면 버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왕자로 자라왔던 습관들, 왕자로 자라왔던 모든 것, 자부심 가지고 모든 것, 이런 것도 또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다는 어떤 그 자부심도 하나님이 이런 걸 다 버리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모세를 보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요. 맨날 읽는 건데 너무 듣고 감동을 받더라고. 모세가 40년을 내려놓으면서 목동의 딸과 결혼했을 때는 어땠어요? 완전히 다 버리고 왕자의 신분도 다 버리고 목동의 아내로 목동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40년을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살게 만들어놨어요. 네. 생활에 목동이 편한 직업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목동들을 항상 양과 염소들과 소 이런 것들을 항상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편한 생활이 아니잖아요. 왕자로 살았던 40년에 이제는 목동으로 살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얼마나 내려놨는지 모세가 하나님도 부인할 정도로 하나님을 잊고 내려놔 버렸어요. 내려놓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긴갑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내려놨다. 자기 마음에서 내려놨는데 뭘 내려놨는지 몰라. 그런데 성령님은 아시지 뭘 내려놨는지. 내려지니까 얼굴에서 부드러운 게 보여요. 얼굴에서 부드러운 게 보여요.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나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얼굴에서 살아온 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사회에 그 첫 발을 디디기 전에 두려운 것부터 배워보다 아니면
뭐 더 혈기부터 배운다거나. 오늘 아침도 재판 그걸 봤어요. 여자를 뭐 강제로 자기 그 헤어지자고 한 여자를 강제로 욕보이고 그 다음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재판이 나왔는데 1년 몇 개 만에 1심 재판이 나왔는데 사형에다가 10년 동안 30년인가 30년 동안 전자파지라든가 뭐하고 뭐 10년 동안 뭐하고 혹시 무기수레 나올 거 생각해서 그랬더니 보통 그렇게 되면 재판에서 피고인이 아무 소리 갖고 고개 푹 숙이고 나가야 되는데 소리 지르는 거예요. 청경찰한테 소리 지르고 판사한테 소리 지르고 이게 하나 무인격이죠 완전히. 그게 내가 보니까 아, 저 사람은 범죄 저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잘못 길러졌구나. 이게 보이더라고. 아, 태어나부터 잘못 길러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봐요. 들깨도 같은 거 처음에는 들깨가 처음부터 들깨가 아니에요. 집에서 애견을 다 키우다가 버려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길을 잃어서 잘못했던 거나 애견이 되게 버려지는 들깨가 돼버리면 그 버려지는 들깨들 봐봐요. 그 눈에서 공포심만 가득 갖고 있고 부드럽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과 근처도 안 거죠. 그런데 보통 애견들은 사람을 보고 그렇게 짖지 않아요. 왜? 경계를 크게 안 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더 부드러운 애들은 자기가 막 다가와요. 입 빼주면 막 물이 비누 같이 막 다가와요. 꼬리 흔들면서. 그럼 그런 걸 볼 때 막 애들이 강아지들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이뻐 보이거든요. 아마 그 맛에 키우는 사람도 많을 텐데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잖아요. 여러분 사명 받은 건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따르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준비시켜요. 마음을 준비시켜서 마음이 그릇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예영이 갖고 이제도 뭐 사모님 그릇 내 그릇 뭐 이슬이 언니 그릇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그 그릇은 뭐냐면 담는 거잖아요. 무엇을 얼마든지 담을 수 있는 그릇이냐.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 거냐. 담지 못하는 그릇은 하나님이 못 써요. 그릇의 차이가 뭐냐. 얼마나 많은 걸 담을 수 있느냐. 모세가 훌륭한 거는요. 와, 그 많은 백성을 이끌고서 그 하루하루를 아니라 수십 년을 견디면서 40년을 광야에서 40년을 견뎠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냥 모세 앞에 와서 억울한 사람들 와서 재판하려고 줄로 서 있고 막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일 얘기만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도 그러니까 모세장이 이들어가 찾아왔다가 모세가 하는 걸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해? 그러지 말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둬라. 그래서 그들이 재판을 하게 해라. 그리고 나중에 그들도 못하는 거 있으면 정말 못하는 거 있으면 그걸 자네가 맡아서 하면 되지 않냐. 왜 어리석게 그걸 혼자 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고도 모자라서 그것도 매일만 똑같이. 이게 모세 이드로가 장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이제 그걸 습득해서 그렇게 하는 게 쉬워졌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모세에게 화를 낸 거는요. 부드러운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요. 입에서 언어가 달라요. 입에서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도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그 목소리에서 이 세상을 다 팔아도 나올 수 없는 목소리예요. 얼마나 사랑이
거기서 얼마나 사랑이 느껴지는지 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별거 아닌데도 뭐 몇 마디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에 얼마나 사랑 깊게 사람들을 그거에 다 녹아버려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에 다 녹아버려요. 얼마나 거기 사랑이 누가 김기동 할아버지가 누구 보고 사랑이 원젓하이 그랬나? 아니 손양호 목사님 보고 그랬지. 얼마나 온유한 목소리가 나오는지 그게 느껴지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슨 작업이냐? 각자에게 무슨 작업이냐? 여러분 마음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만든다라기보다는 마음을 빚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빚어요. 왜 빚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을 그 마음의 그릇에 담아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담기 위해서 그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처음부터 우리의 환경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0절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장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조건은 땅, 제도, 왕, 군대를 먼저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대요.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응? 아까 26절 한번 내가 다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으면 첫째로 뭐냐면 과거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항상 마음이 굳어 있어요. 억울하고 이것도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분노의 삶도 이것도 마음에 굳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의 과거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보다 마음을 먼저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처음에 그랬잖아요. 도마산 가다가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때가 내가 뭘 핍박을 했다는 거야. 사람들이 시대발을 돌로 칠 때 사울의 표정은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주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환경만 바뀌면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상황만 좋아지면 믿음이 살아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것도 오래가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서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그래서 방금 은혜 충만하게 받고 통곡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에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의 은혜가 탁 차있고 은혜가 사로잡혀 있을 때 봐봐.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이렇게 편한 마음이. 왜 사람들이 우는 줄 아세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왜 우느냐? 그 울고 나면 그 마음의 무거운 것들이 싹 밑으로 쫙 흘러내려가는 것 같아. 그 마음이 막 유리창에 씻긴 것 같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막 온 세상도 다 용서할 것 같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가 봐요.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마음을 준비시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이유는 광야가 험해서가 아니라 또 적이 강해서도 아니에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광야에서 그게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이랑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영적인 싸움은요, 왜 말이 중요하냐면요, 말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땅은 다 양보해도 해요. 근데 진리를 양보하지 마요. 진리를 양보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게 진리예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동행이 안 돼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은 여기에서 굳은 마음이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양심이 죽으면 반응이 안 돼요. 또 양심에 죽은 행동을 계속 하잖아요. 이건 부드러운 마음이 싹 걷어가자 버려요.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 또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마음. 마지막 때는 이 세 번째가 제일 힘들어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고 자기 각자가 자기 옳은 바대로 행한다고 하잖아요. 또 은혜가 네 번째, 은혜 받아도 변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굳은 마음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도 않고 은혜를 받아도 유지되지도 않고 처음은 있지만 끝이 없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 가지고 계속 붙들고 가야 돼요. 계속 그 하나를 붙들고 가서 될 때까지 붙들고 가요.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비우셨대요. 그리고 자기가 저거를 쏘아올릴 때, 위성을 쏘아올릴 때 사람들이 실패할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도 실패를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실패하면서 배우는 걸 생각 못 한대요. 자기는 실패해야만 더 좋았대요. 왜? 또 배울 수 있으니까. 그때는 엄청나게 실패하니까 스페이스X 엄청나게 실패해 사람들이 저걸 성공할 거라고는 아무도 얘기해. 야, 나라가 하지 못하는, 이게 나라 한국 우주국에서 못하는 걸 개인이 그걸 어떻게 하냐? 어디 남아공에서 온 또라이가 저런 짓 하고 앉았니? 이 사람 사고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자, 이 사람은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갖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 그러면서 어떻게? 푸틴한테 러시아에 전화를 걸어서 항공 기술 좀 우리한테 팔 수 없냐? 택도 없는 얘기죠. 어느 나라가 그 기술을 개인한테 판단 말이에요. 말도 되지도 않는. 근데 그 사람은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을 해요. 근데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을 하면서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공할 때까지 하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할 때까지 하니까 성공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성공할 때까지 하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나라 철도 떼제배, 프랑스가 우리나라의 열차를 고속열차를 팔아먹으면서 기술도 한 번에 조금씩밖에 안 줬어요. 더럽게 감질나게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우리나라 독자 개발하자. 여기까지 온 김에. 그리고 1년에 로열티가 너무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다 만들어서 운행을 해도 프랑스가 가져가는 건 절반도 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가 그래서 독자 개발을 해서 지금은 뭔지 파는 신세가 완전히 프랑스는 이제 고속철도 사업을 거의 접다시피 해요. 왜? 우리나라는 거의 다 차지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했나 모르겠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홍해를 건넜을 때는 찬양을 했어요. 분명이지. 그러나 조금만 힘들어지면 원망해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이건 뭐야?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애굽에 있을 때 편했을 때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말고 대로 이 애굽에 있을 때 개돼지처럼 살던 거예요. 그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은 아직 거기가 있어. 못 나와. 마음은 못 나와.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의 각자가 그게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잘 하려고 하면요, 자기한테 따라다니는 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한테 따라다니는 영이 뭘까 그랬을 수 있는데 뭔지는 자기가 알아야 돼요. 내가 말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터득해야 돼요. 이 세상이 적이 아니라 적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못하더라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죠. 근데 의지를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병 고쳐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병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부딪혔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딱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어때? 그에게로 예수님의 신의 능력이 나가서 고침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뭐가 문제여서 고쳐주고 다른 사람은 왜 안 고쳐줬을까요? 그 사람은 마음의 문제였어요. 마음이 달랐어요. 많은 사람들보다도 마음이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나, 예수님 머리, 예수님 내 아들 머리, 우리 식구 머리 좀 얹으세요. 머리 좀 얹어주세요. 근데 반대로 이 여자는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갔어요. 그래서 옷자락만 만져도, 살짝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이런 마음을, 이게 뭐야? 먼저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건 그래요. 마음이, 우리가 주일날 여기 왔을 때, 예배 드릴 때, 몸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자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아주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병도 고치는 게 뭐냐면 결국 마음의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무조건 되고 아무나 다 고쳐주질 않아요. 정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이 그에게 능력이 나가서,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신적인 존재이면서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신적인 존재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자의 치유병이 났는데, 그 여자가 낫게 된 원인은 그 여자의 마음이 고쳤다. 마음이.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뭔 차이냐면 신앙과 믿음의 차이, 종교인의 차이는 마음 한 장 차이예요. 예? 종교인은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가 왔다 행위로만 중요하게 해요. 행위를 가지고 자꾸 행위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행위로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네가 마음을 어떻게 갖고 나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또 배우고 네가 얼마나 진심으로 나에게 하는지, 얼마나 나에게 나를 신뢰하는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날 것 같다는 것은 뭐예요? 엄청나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할 필요 없으세요. 제가 뒤에서 옷자락만 만질게요. 그것만 허용해 주세요.
아주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겸손한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 여자에게서 나오는 마음이 뭐냐면 그렇게 겸손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안 바뀌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안 바뀌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새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끝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새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려면요, 이건 훈련밖에 없어요. 정말로 밑에까지 내려가야 이게 가능해져요. 밑으로 안 내려가면 교만해서 안 돼요. 11조 드린 것도 내가 잘라서 드린 거고, 물질을 드린 것도 내가 잘라서 드린 거고,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물질을, 하나님 필요의 물질을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 이 사람 얼마가 드리는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의 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건데 뭐 다. 근데 하나님 그가 어떤 마음으로 물질을 드렸느냐가, 그가 어떤 마음 치면 돈은 똑같이 더러울 수도 있고 깨끗할 수도 있는데 돈이 더러운 거 아니에요. 단 더러운 사람만 있을 뿐이지. 응? 그래서 우리가 밑에까지 내려가야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하나님은 그래서 밑으로 자꾸 우리를 밑으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서 자꾸 밑으로 내려져서 사람은 밑에까지 내려가야 부드러워져요. 절대로 밑에 내려가지 않으면 안 부드러워져요. 박진영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송승환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어요. 나이가 이제 68세인가 69세인가 그래요. 이 사람이 계획을 잘해요. 우리나라의 소속사를 제일 먼저 차린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 누가 왔냐면 박진영이가 왔더래요. 자기 노래 만든 곡 갖고 들고 오면서 오디션을 한번 보겠다고 왔더래요. 그때 그 송승환이라고 하는 프로듀서 겸 배우가 보더니 너 얼굴이나 보고 온 거냐? 너 얼굴이나 보고 온 거냐? 너 그 얼굴 좀 비하한 건 아닌데 너는 연예인 얼굴 할 얼굴이 안 돼. 가수도 안 돼. 넌 가수할 얼굴이 아니야. 그리고 몇 번을 찾아왔는데 거절했대. 하고 싶으면 네가 찾아서 해. 넌 너 같은 사람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상황도 아니다. 또 하나는 누구더라? 그 남자 무슨 빈자 들어가는 애 이름 뭐지? 사랑의 부시차? 현빈이 찾아왔었대. 현빈이 찾아왔는데 얘는 얼굴은 괜찮은데 노래할 수 있는, 들어보니까 노래해가지고 뭐도 안 될 사람이야. 연기도 보니까 얼굴 가지고 연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퇴짜를 났대요. 자기가 다 퇴짜를 났대. 몇 번씩 찾아오면 다 퇴짜를 났대. 그때 이제 박진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한계를 본 거예요. 어디 가도 다 똑같은 소리 하겠구나.
그럼 내가 혼자 해서 내가 혼자 살아나는 방법밖에 없다. 그 결론을 빨리 진 거지. 누구도 날 받아주지 않는다, 얼굴이.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데모테이프를 만들어가고 자기가 방송까지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이 야 너 우리 소속사에 안 되면 나중에 할 수 없고 그냥 해봐라 그럼 했으면 오늘날에 박진영이 저런 인물이 안 나왔을 거예요. 거절당했으니까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밑바닥은 아무나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 절대로 밑바닥 못 내려가요. 이게 자기를 알았으니까 밑바닥까지 낮은 데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는 얘기가 그래요. 사실을 보면 박진영은 내가 키운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그때 걔한테 말을 제대로 해줬으니까 그랬지, 말을 안 해줬으면 저 친구는 엉뚱한 짓을 계속 하고 있었을 거다 지금까지도. 제대로 자기가 그렇게 못생긴지를 처음 알았대. 그 사람 입에서 하는 거 보고 아, 나 희망 없는 놈이구나. 저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때 아마 그 박진희가 마음이 바뀐 것 같아.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 밖에서 밑에까지 내려간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면 말 잘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거. 말 잘하기가 쉬울 것 같죠? 안 돼요. 말 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왜 그게 어렵냐면 말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없는 게 입으로 안 나와요. 입으로 나오면 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은 악하기 때문에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는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줘서 어떻게 너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듣고 사람들의 지지를 잘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 대표, 원내대표인지 무슨 대표인지 아니 대표잖아요. 그 단식하고 있었잖아요. 뭐 단식을 난 그렇게 하면 처음 봤어요. 소금은 왜 먹는 거야? 물도 마시면서 소금 왜 먹고 먹을 거 다 먹는 거지 그러면. 근데 나는 그때 신매칠 했을 때 소금이 입에서 되지도 않았어요. 물도 막 넣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가 살짝만 적셔서 수분만 유지되도록 만들어 봤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 천막 텐트 치고 누워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뭐 강하게 얘기하지도 않더라고. 그 박근혜 대통령은 조금 얘기하면서 이러다 큰일 난다. 이제 그만 거두시라. 이걸로는 안 된다고. 이제 그만 가시라고. 건강 다 망가지고 하니까 이제 제가 제 앞에서 약속을 하시고 이제 그만 거두시라고. 그리고 이제는 다 먹으면서 하세요. 그만 거두시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말해도 안 듣던 사람이 그 말을 듣더니 장동영이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흘려요. 왜 흘렸겠어요, 그 사람이 눈물을. 박근혜 대통령 그 말이 진심이 자기가 느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로 나를 염려하는구나. 그 장동영이라는 사람이 누가 와서 자기한테 이제 그만하라고, 대표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형식적이었어요. 참.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건강에 염려되고 이렇게 큰일을 해야 할 사람이 건강해지면 안 됩니다. 이거 국민적으로 소리니까 이제는 단식을 여기서, 금식을 여기서 이제 그만하세요. 그리고 인사하고 가다가 저만큼 가다가 다시 와서 또 악수를 하고 부탁합니다 이러고 가니까 돌아서서 손수건으로 눈물 닦더라고요. 왜 닦았겠어요? 내가 거기서 느꼈어요. 아,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자기를 걱정하고 정말 걱정해서 그러는 걸 알았구나. 뭐 크게 말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조곤조곤하게 얘기하는 것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말은 강하게 한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응? 그 70이 넘으셨던가 그랬을 거예요. 70이 넘었을 거예요. 옷고도 치료받고요. 또 자기도 단식을 해봤어요. 천막당사에서.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자기가 겪어본 사람이 하는 말은 겪어보지 않고 하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요. 느끼는 거는 그대로 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경험도 없고 뭘 나한테 그만하세요 해서 입으로 말하는 건 듣는 사람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그거 하는 건데 그 대구에서 여기까지 70 넘은 분이 자기도 몸이 그렇게 꽤 괜찮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뭐 굳이 그분이 왜 그렇게까지 와서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엄청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엄청난 것 같아요. 일단 단지 아쉬운 게는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비운에 하차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부드러운 마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일이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유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실 때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고든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교만하면 눈빛에서도 나와요. 그게 눈빛에서도 부드러운 사람에게서도 눈빛이 나와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부드러운 레이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항상 그 기도를 꼭 하세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요 인격도 훌륭해져요. 인격도 훌륭해지면요 하나님이 빚으시기 아주 편해요. 여러분 마음을 그릇을 빚는 게, 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시잖아요. 너희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아주 일방적으로 빚으시지도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까지 하시면서 빚으시죠. 아유 3시간 더 돼요. 그래서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을 보면 더 힘든 상황에도 끝까지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40일간 보냈는데 10명은 와서 얼마나 강박한 얘기만 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모세가 볼 땐 때려 죽이듯이 여차를 만만하고 있어요. 10명이 40일간 갔다 와서. 그런데 여호수아 칼렙은 와가지고 얼굴이 울긋불긋하면서 그거 거기에 있는 포도주가 이따만한 것을 얼마나 확인시켜주려고 어깨에 메고 오는 거잖아요. 그걸. 그래서 두 사람은 막 오자마자 모세를 보더니 못 끌어안고, 이거 내가 상상해요. 모세를 보더니 못 끌어안고 지도자님 모세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를 잘하시고 그 땅이 얼마나 기린 땅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미고 왔어요. 여기까지. 예? 거기에 차이가 뭘까요? 10명은 즉 더 40일 정탐하고 와서 더 고든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2명은 갔다 오더니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세가 그들 여호수아 갈렙 얘기만 들어도 흥분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그 좋은 땅을 왜 나는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이미 모세는 그때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좋은 땅을 준비시키고 왜 나는 못 들어갔습니까? 사실은 모세가요, 못 들어간 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면 바위를 칠 때 치지 말고 명령을 내리라고 한다고 화가 나서 쳤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거는 구실에 불과한 거고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있잖아요. 40은 차는 횟수예요. 뭐든지. 모세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40년. 놀랬어요. 나도. 사울왕이 완전히 왕에서 탈퇴되게 딱 40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운연이에요? 다윗이 아마 왕위로 올라가서 다스린 게 한 40년 될 거예요. 응?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12명을 보냈는데 2명은 너무너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봐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도 믿음이 거기도 또 들어가요. 응? 믿음의 눈을 보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다음 한 주간도 생활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우면서 자꾸 멀어진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다 체크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노력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자의 길을 갔고 요셉은 감옥의 길을 갔고 바울은 고난의 길을 갔어요. 이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이 차이는 뭐예요? 이 사람들 하나같이다. 마음이었어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끝까지 가겠다는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면 괜찮은데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도 안 가는 방법으로 하고 계시니까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응?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신뢰를 해야 돼요. 응? 모세가 아이고 사울왕 피해서 10년만 도와다니면 다시 왕으로 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접지 않았어요. 만약에 다윗이 중간에 부드러운 마음을 접었으면 사울은 그 똥 싸러 동굴에 들어가다 죽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응? 끝까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절대로 내가 해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은 그냥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손으로
안 했어요. 응? 하나님은 왜 이걸 보시냐? 왜 10년을 연단하셨을까요? 다윗이 어디까지 나를 신뢰하는지 보시려고요. 여러분 10년 동안 피해 다니면서 3번씩이나 상대를 죽일 수 있음에도 안 죽이고 계속 피해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네가 나에게 맡기는구나. 네가 심판을 나에게 맡겨 그렇게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될 문제를 몇 번씩이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건 다윗이 도망다니는 것에다 초점을 두면 안 돼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다 초점을 둬야 되죠. 이거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면 포기하지 말고 예영이도 그래요. 옳은 일이라도 부드럽게 얘기하는 걸 배워야 돼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배우고 부드럽게 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아 이거 한강에 돌 던지기가 되겠어. 그래도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이여름 교수가 자기 딸을 보내고 거의 뇌종양으로 거의 10년을 투병생활을 거의 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분을 그렇게 했을까요? 그분이 더 많은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막 다 전국을 따라다니면서 하면 엄청난 은혜를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그 사람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려놓는 시간에 그렇게 엄청나게 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 죽음을 유튜브를 통해서 상중일까지 하는 사람. 대단한 대단한 걸작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10년이 걸렸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이 바뀌면 우리 마음을 바뀌길 바라시고 바뀌게 해주시고 마음이 살아나면 끝까지 가기 때문이다. 그 전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가지고 그 마음이 끝까지 가면 그 부분은 해요. 오래도록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끝까지 안 가면 중간에 다 깨지는 거잖아요. 뭘 상대가 이랬어, 누가 저랬어 이유를 찾자 그러면 결혼생활 끝까지 못해요. 이유를 들려면 얼마나 이유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부부 사이인데 그 이유를 들자서 결혼을 유지 못해요. 그걸 가지고 그냥 어떤 경우도 난 마음이 안 바뀌겠다, 어떤 경우도 난 마음이 안 바뀌겠다, 오늘 약속한 거 다 붙들고 가는 거지. 응? 그런 사람은 오래 끝까지 가는 거죠. 맺는 말을 할게. 끝까지 가는 사람은 비밀은 능력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에요. 에스겔서 36장 1절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해요. 그래서 지금도 새 마음을 여러분이 마음을 주셔야 돼요. 새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는 게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상상도 못하는 환경을 통해서 좋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형님 이 장례식에 쫓겨나는 거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나한테 얼마나 속에서 마음도 상하고 자책감도 오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한쪽에서 뭐냐면 내가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밑으로 끌고 내고 가셔서 사람은 끌려 내려가야 약해지고 부드러워져요. 응?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침에 한번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게 에녹이 300년을 동행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겠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을 준비시키고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또 아침에 말씀도 있지만 항상 노력해야 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부드러운 언어를 내뱉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혈기를 여러분 각자 하나를 다 이야기해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이 끌고 다니는 영이 있어요. 끌고 다니는 영. 여러분 말로 통해서 그 영이 항상 여러분을, 그게, 그래서 나에게서 그런 영들이 항상 내 주변을 사로잡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언어를 자꾸 구사하는 것은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안 되면 저 사람 저 10년, 30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하나님이 동행한다면서 저 동행하는 사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우리를 볼 때 뭘 봐요? 겉에 보이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왜 면접 경찰 공무원인가 뭐 시험을 봤는데 맨날 떨어지더래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뭔지 심리상담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을 못하고 뭐 쏘아보듯이 얘기하고. 그래서 그때 그걸 알고 그거를 고치고 나니까 뭐 시험 잘 봤겠죠 뭐. 응?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전에는 동행하는데 오후에는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오늘 요거 두 가지를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주변에서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금 부드럽게 작업하고 계신다는 거 항상 생각하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하시죠.